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 그 헬라인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사실은 되게 모순적인데요.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로는 그래도 그 씨가 쌀아 있으니까 씨에서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죽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죽음은 완전한 죽음은 아니겠죠. 이 죽음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그러나 그 씨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6챕터 슬픔과 상실은 성숙의 필수 관문임을 기억하라. 이 챕터를 다루다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 죽음을 우리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이 죽어야지만 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모습으로 또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함께 이제 슬픔과 상실은 성숙의 필수 관문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6챕터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상실은 상실이다 라고 이제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 말문을 떼는데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실을 경험합니다. 자녀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장애, 이혼, 성폭력, 불치병, 불임, 산산이 깨진 평생의 꿈, 자살, 배신 이런 충격적인 상실이 있고요. 또 자연재해나 대규모 참사 같은 상실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관계, 또래 집단과 헤어지게 되는 졸업, 이런 졸업도 정서적인 상실과 관계적인 상실을 경험한다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상실이 있을 때에 슬퍼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상실이 우리 영혼에 차곡차곡 쌓여서 무거운 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상실을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솔직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작가나 시인들은 이 인생을 상실의 기술을 터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학을 보면 늘 사랑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과 죽음은 결국에는 이 상실의 기술을 터득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상실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텐데 그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또 처리하는지 어떻게 그 슬픔을 승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 저항이 일어나는데요. 삶의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삶의 통제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슬픔과 상실을 피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슬플 수 있죠. 또 상실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을 텐데 그 슬픔과 상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빨리 슬픔과 상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 미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담이나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 슬픔과 상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신앙 안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이 영성적으로는 또 이것을 또 슬픔과 상실을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다룹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쓰는데요.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을 우리가 방해로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상실은 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고 그걸 건강하게 잘 처리할 때,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잘 처리할 때 우리가 또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스카지로 목사님 참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참 탁월하던데요. 슬픔과 상실을 다루기 위해 성령이 제시한 3단계, 이렇게 3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담이나 이런 심리학 쪽에서 보게 되면 이 슬픔과 상실을, 죽음과 상실에 대한 이제 5가지 5단계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유명한데요.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야기했던 5단계가 있습니다. 죽음과 상실을 맞닥뜨리는 5단계 반응.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스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자기가 경험하면서 하나 더 의미 찾기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6단계로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죽음과 상실을 경험할 때에 이렇게 결국은 의미 찾기, 마지막 의미 찾기를 해야지만 건강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그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슬픔과 비탄을 다루기 위한 3단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1단계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혼란스러운 과도기 속에서 기다리라 하는 것이 2단계고요. 그리고 3단계는 옛것이 새것을 낳게 하라. 이것이 3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1단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1.1단계가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라. 1.2단계가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2가지를 자세히 다루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단계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죠. 슬픔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반쪽짜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희노애락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절반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거부하게 되면 건강한 인생을,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우리가 외면하면 영성에 있어서도 비현실에 기반된 그런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은 슬픔을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150편 중에서 최소한 50%, 절반 정도, 많게는 3분의 2 정도가 슬픔을 다루고 있다라고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감정을 잘 처리하기가 힘들 때, 그럴 때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감정이 잘 처리가 됩니다. 물론 시편을 평소에 많이 보시면 내가 이렇게 슬플 때는 이 시편을 좀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고백해야 되겠다. 그렇게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요즘에는 자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한번 시편 분류 이렇게 쳐보시면 여러 가지, 한 15가지 주제로 시편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황에는 이런 시편을, 또 저런 상황에는 저런 시편을, 그렇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시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우리가 슬픔과 상실을 또 건강하게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를 다윗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늘 살폈습니다. 상실, 실망과 두려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을 했지요. 그런 경험들이 다 응축되어서 다윗이 했던 평생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그 삶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너무나도 상심이 크면 상실이 크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통찰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런 고백이 시편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경험하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감정, 슬픔과 상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단계가 무엇이냐?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라. 가슴 깊이 묻힌 감정들은 빙산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카지로 목사님은 이 감정을 느끼는 법을 이 빙산 탐험이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듯이 우리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무의식의 세계가 85에서 90%, 많게는 95%고 이 5% 정도만 우리 이 표면에 우리 삶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정서,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빙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빙산, 슬픔과 어떤 이 상실의 근원을 우리가 파헤치고 그것을 깨트려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빙산 탐험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빙산 탐험을 하는 방법을 우리 스카지로 목사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영성훈련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그 썼던 기법이 있습니다.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말로 굳이 표현을 하면 중심기도입니다. 중심기도. 가톨릭에서는 향심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센터링 프레이어는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내 지금 떠오르는 것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전혀 해결되지 않은 내 감정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으면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기도를 바로바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센터링 프레이어인데, 이 빙산 탐험도 이 센터링 프레이어와 비슷합니다. 그 빙산 탐험하는 방법이 네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밝혀주시면 그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4가지 질문을 각각 2분 정도씩 던지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 그것들을 이제 노트에 적고, 그리고 그걸 서로 나누어 보게 되면 내 마음의 빙산을 잘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가지 질문은 무엇이 화가 나는가, 무엇이 슬픈가, 무엇이 걱정되는가, 무엇이 기쁜가,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기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센터링 프레이어와는 조금 다른데, 이 감정을 좀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는 이 빙산 탐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성 훈련을 받을 때야, 그리고 영성 훈련 받고 좀 신앙생활, 이 영성 관리가 잘 될 때야 이 센터링 프레이어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는 많이 까먹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정서적으로 저도 많이 이렇게 돌같이 딱딱해져 있는 제 자신을 많이 느끼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그래, 내게 그런 귀한 보물들이 있었는데, 테크닉,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놓쳤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됐는데요. 자, 슬픔과 비탄을 다루기 위한 3단계 중에 1단계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이제 그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는 혼란스러운 과도기 속에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스카지로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하고 이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진짜 답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과 감정들, 그 여러 가지 분노와 근심과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훈련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바로 슬픔과 비탄, 감정을 다루는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지나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세기 영성가 십자가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요한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초신자는 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3번 올라가는데 그 올라갈 때 흑암과 같은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이 시내산 정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 그 어둠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과 같은 그 어두운 밤을 관통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영혼의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의 핵심이거든요. 그러기까지 물론 이 책에는 자세히 소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 이 거짓자의 층들이 벗겨지게 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집착에서 해방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라고 미국의 아주 이 감성 설교를 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빛 가운데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 내 삶을 계속해서 구해준 것들을 어둠 가운데서 배웠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직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내게는 빛만큼이나 어둠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어둠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밝은 면, 우리의 성공한 면, 또는 우리의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충분히 실패도, 고난도, 좌절도, 슬픔도, 상실도 충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의 무게가 정말 내 인생 전부를 걸고도 도대체가 같지 않은 그만큼 하나님의 침묵이 무겁게 여겨질 때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넉넉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표현이 있듯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십자가를 지나야지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과도기와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스카지로 목사님이 잘 다루고 있는데요. 이 루이스 스미즈는 피상적인 용서의 위험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섣불리 용서하는 이들이 걱정스럽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성급하게 용서하려고 한다. 혹은 상대방을 용서한 뒤에 이용하기 위해서 빨리 용서한다. 하지만 그렇게 즉석에서 용서하는 것은 상황을 오히려 약화시킬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스카지로 목사님이 인용을 하면서요. 이 상처, 슬픔, 상실로 인해서 괴로울 때 또 무언가 용서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너무 그 빨리 용서로 나아가지 말고 충분히 고통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야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이 경험이 없이 너무 용서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결국에는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과도기,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혼의 밤을 잘 지나게 되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 밝은 새날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단계 옛것이 새것을 낳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새것을 낳기 위해서는 작은 죽음들을 경험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스카지로 목사님은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죽음들을 경험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을 해야지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지나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5가지 부활의 보물이라 이렇게 스카지로 목사님은 정리를 했던데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때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서 오히려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을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소개했던 것 같은데 이 에크하르트는 이 중세 영성가로서요. 바로 이 무의 영성을 대표하는 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하는 분들은 이분을 되게 크게 치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분을 약간 이단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려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든 허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경험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경험 수준에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유치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절대라는 표현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조용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80억 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0억 이상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르신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겸손하게 듣습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그 아이를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을 완전히 틀을 깨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침묵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얼굴을 가리시고 아예 숨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을 십자가 앞에서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3단계를 지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경험입니다. 또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게 슬픔과 탄식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유일한 권위가 바로 연민, 동정, 긍휼인 것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도 어떤 사람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신다. 우리를 참자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신다. 놀라운 세상을 향한 눈을 열어주신다. 이런 5가지 부활의 보물들을 잘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슬픔과 이 상실을 3단계를 잘 거쳐 나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지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뭐였지요? 예, 이걸 모르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십시오. 혼란의 기다림은 십자가 아래서. 제가 이 문구를 생각하고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예, 책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이 혼란스러운 가도기 속에서 십자가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그걸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혼란의 기다림은 십자가 아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슬픔과 상실을 경험할 때에 너무 빨리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도 십자가 아래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을 오롯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정서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만 십자가 능력으로만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